하나님 말씀은 빌레몬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거두어드린 결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돌보심 안에 살았음을 감사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일해서 거둔 결실로 하나님 은혜와 돌보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한 해 동안 거둔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저 쉽게 거두어들인 열매, 결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외적인 수입을 먼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지요. 오늘 아침에 강단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추수감사절 강단을 아주 아름답고 풍성하게 꾸며놓았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마음을 모아서 협력하고 또 여전도 회원들이 정성껏 수고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강단을 꾸며 놓았습니다. 지금 이 강단에 놓여 있는 열매, 결실들은 분명히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결실입니다. 근데 이 열매 결실들이 거두어들인, 예전으로 말하면 거두어들인 것이고 요즘은 거두어서 마지막 손에 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강단 예물이 될 수도 있고 과일 가게 좌판을 장식하다가 식사 후에 디저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두어들인 열매나 수익의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실, 그 수익을 손에 든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예물은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꾸려진 강단의 예물과 함께 그보다 먼저 지난 한 해를 하나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온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온전하게 감사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와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지금 결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예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구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들 기억하시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구절이 성경 안에서 보면 어디쯤 나오는가?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2번 편지를 썼는데 2번 다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번의 편지의 감사가 감사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먼저 쓴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후서에 가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람에 감사한다 라고 말해요. 전서에서는 사랑의 수고에 감사한다고 했는데 후서에서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에 감사한다 라고 말해요. 전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에 감사한다고 했는데 후서에서는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해서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감사와 2번째 감사 사이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쭉 읽어나갔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에 와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피신해 가게 됐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걱정을 했는데 처음 예수를 믿은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했어요. 근데 그 후로 시간이 지나고 그 지역에 더 어려운 박해의 상황이 이어지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그 믿음이 후퇴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신앙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수고하며 시작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서로를 각기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풍성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라고 설교를 듣고 그냥 아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려운 박해와 핍박을 거치면서 그 믿음과 소망이 현장에서 분명한 오래 참음과 인내로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2번째 편지를 쓸 때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전에 들었던 일 때문에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구체적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지금 여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일하고 있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더 아름답고 풍성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는데 전에도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지금도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감사한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과 사역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저는 지금 지난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미를 올리며 이 강단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제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감동이요?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올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영적인 수준과 한 해를 마무리할 이 즈음에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어요. 그래요. 아멘 하는 사람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다 각기 사랑함이 풍성해졌어요. 어려움을 참고 이겨나가는 인내가 현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어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그것을 체험하고 느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변화와 성장이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찬양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우리의 이 공동체가 드리는 찬미와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공동체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하죠.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여러 성도들에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제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질문할 겁니다. 첫 번째, 한 해 동안 믿음이 자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한 해 동안 풍성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한 해 동안 잘 참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빌레몬서를 읽었으니까 데살로니가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빌레몬서에서 조금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의 반복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믿음, 사랑, 소망을 얘기해도 아유 저 골짜기가 예쁘네요, 산이 아름답네요 라고 말하지만 골짜기는 골짜기마다 다르고 산은 산마다 다른 것처럼 신앙인의 삶이라는 건 그렇게 다르면서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잘 아시죠? 노년에 그 로마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교회 중직자인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 편지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레몬에게서 종살이를 하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와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 변화된 오네시모를 믿음으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청함의 편지를 쓰게 되죠. 그런데 이런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빌레몬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은 감사예요. 오늘 찬양대 찬양이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구구절절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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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는 우리들이 마음에 담고 실천해야 될 감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길게 늘어놨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감사하는데 그때 감사하면서 말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해보죠. 이 고백에 따르면 신앙인과 사역자의 감사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기도의 언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뭐 가정생활이든 뭐 사회생활이든 어쨌든 신앙이니까 이제 신앙생활이라기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안 하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제일 먼저 뭐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람답게 사는 것이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엄마, 아빠 하는 것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든 교우든 뭐 동료든 목회자든 함께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족이든 교우든 동역자든 목회자든 그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신앙사역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말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말씀드림을 신앙적인 용어로 바꿔 말하면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말함이 내 생각과 다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내가 말하기 이전에 나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기 전부터, 아니 들으면서, 아니 들은 이후에 내게 하실 말씀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교제인데 차원이 다른 교제예요. 어떤 교제예요? 성령을 통한 교제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교제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내 말보다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림으로 기도로 대화를 시작하면 그 대화의 자리가 근본적으로, 아까 찬양대 찬양 중에 그런 가사에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늘 감사한다,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 대화를 시작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하든 안 하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의 말함의 근본 자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작은 문제로도 끝날 수 있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큰 문제라는 게 이런 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가갖고 내가 가서 그 사람 어머니를 죽였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 집에 가서 불을 질렀어.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 자식을 유괴했어. 이거는 헐리우드 영화에는 나오지만 신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기껏 죄를 저지른다고 저지른 게 뭐냐면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야. 왜 아멘을 안 한대? 찔리나? 험담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험담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배 키와 같아서, 야고보서의 얘기처럼 이게 교회의 관계와 삶의 방향을 흐트러 놓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will도 알고 can도 아는데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림보다 사람에게 먼저 말해야 속이 편하다는 바로 이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앞서게 되면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그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도 허물이 있고 나도 허물이 있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인간적인 비교와 판단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 고백을 하냐면 추수감사절에 찬양 때 찬양을 듣고 그때나 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만다는 거예요. 1년에 하루만 감사해. 1년에 하루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1년에 하루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다른 날은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으니까 대화라고 만드신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 대화가 둘이 대화하는 것이 되게 되면 사탄의 유혹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우리의 대화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당신하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돌아 앉아갖고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 깨우침의 음성을 들으려는 거예요. 귀로 들릴 수도 있고 마음으로 들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얘기로도 들릴 수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감사하는 것은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1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축복했잖아요. 한 해 동안 믿음이 자라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이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 해를 살아와서 결실을 드리는 신앙인의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감사가 여러분의 언어를 더욱 풍성하게 변화시켜주고, 그런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하는데 난 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왜냐하면 네가 예수님도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도 사랑하고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지는 판단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로마 감옥에 있는데 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집에 이제 따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 연결하고 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물었겠죠. 너 어째 몰골이 그렇게 생겼고 이러고 왔냐? 그러면 얘기를 시작하겠죠. 난 여기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서 왔습니다. 너 다른 데도 여기 왜 왔냐? 너 장사하러 온 것 같지는 않은데 너 여기 온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얘기를 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오네시모를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오네시모가 자기가 여기 오게 된 이유를 말할 때에 빌레몬에게 대해서 좋게 말했을까? 나쁘게 말했을까? 좋게 말했다고 생각하는가? 손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내가 여태 헛설교 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좋게 말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좋게 말 안 했겠지. 그렇죠? 근데 골로새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을 들어보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 얘기를 들었겠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 뭐냐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나이도 들었어요. 있던 사람 다 떠났어요. 외롭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괴롭혀가지고 내가 입군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과부마음은 뭐가 안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야. 너만 고생한 거 아니야. 나도 돼지 고생했어. 내가 말이야 전도했더니 그림식이 다 도망가고 말이야.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면 사도 바울의 언어의 자리는 불평의 언어였을 거고, 그런 언어로 빌레몬을 판단했다면 빌레몬을 보고 너의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들었다고 말했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야. 네가 종을 괴롭혔다는 걸 내가 다 들었다. 근데 내가 어떻게든지 오네시모를 좀 구하려고 너 참 믿음이 좋대더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거는 정치적인 멘트다. 이렇게 됐어야 맞죠. 거기까지 생각하고 이걸 분리하면 신앙인의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네시모에게서 빌레몬에게 당했던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가 외적으로도 노예인데 바울을 만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빌레몬에 대한 평가를 걸러 듣게 된 거죠. 그 사람 상대하지 마.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들어보면요. 자기가 경험한 그 사람에 대한 100의 2만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9번 잘하는 것보다도 1번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듣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의 마음이 생겨져야 된다.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여러 말씀 드려요. 과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지독하게 고생하고 노예로 당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다시 빌레몬에게 가가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고 예수를 섬기고 중직자가 될 수 있는 미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전의 믿음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의 믿음을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지독하게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만 고통의 자리에서도 감사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풍요롭게 해놓은 이 감사의 제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이 이 과일들 밑에 먼저 담겨져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워요. 힘들죠. 전 지금 다시 옛날 나았던 병이 도졌어요. 이번 일주일 내내 2시 전에 잠을 못 잤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노영희 집사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이, 참 요즘 감사하는 게 오래 기쁜 소식이 계속 이어져요. 이번 주일에도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변호사도 생기고 세무사도 생기고 의사도 생기고 이제 막 생길 판에 또 한 청년은 이제 1차 시험 합격하고 이제 면접 앞두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한편으로는 아픈 성도들 때문에 지독하게 아프고,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러면서도 필리핀에 제가 지원하는 녀석, 해양대학 다니는 녀석이 등록금 낼 때가 됐다고 그래요. 나 이번에 책을 하도 많이 사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신학교에 나 책 산 것에 한 3분의 1만 달라고 그래서 돈을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녀석 등록금이 85만 원을 보내줬어요. 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다른 애들은 못 키우지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으니 내가 우리 아들을 키우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를 키우는데 내가 돈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아들이 졸업한 이후에 어떻게든 나는 누군가를 더 키우길 원했고, 지금 필리핀에 2 아이를 등록금을 대주면서 키우고 있어요. 제가 할 건 하면서도. 아파요. 기쁜 일도 있어요. 그런 중에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과 신앙으로 수고하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뭘 했는데, 이전에는 뭘 했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인삼도경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너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도 없는 얘기들이 들어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들어야 될 얘기가 들려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들으니까 뭐가 생기느냐 하면 신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교회를 체험하게 되면 거기서 교제가 생겨요. 어떤 교제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속심은 딴 거 아니야 라는 불신이 아니고, 아, 저 성도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구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이게 교회의 교제예요. 우리 할머니들 보면 이상한 고집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 가세요. 오늘 설교했으니까 그런 거 다시는 하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옛날에 교회 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걸어오려면 1시간도 더 걸려요. 근데 그 옆에 사는 젊은 집사가 차를 태워준대. 죽어도 안 탄대. 나는 패기치기 싫다고. 한 번도 안 타고 그냥 걸어가세요. 1시간을 넘게. 그 양반 옛날 같았으면 오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오후 예배 다시 와야 돼. 안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면 그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또 그리고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풀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교제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추수감사절에 내게 주신 것, 나한테 온 것, 나 준 것만 감사하게 돼요. 감사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사도바울 선생님 말해요. 그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선은 원어로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같이 교제했더니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져요. 감동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장로님들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요즘 뭐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정말 나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 마지막에 현실적인 얘기예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생각이 달라서 갈등을 겪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인사할 때는 뭐 목사님 뭐 복 받으십시오, 장로님 뭐 복 받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벽을 쌓은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런 사이가 아닌 게 너무도 감사해요. 내 부족함도 얘기할 수 있고, 장로님들도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고, 서로 한 가족 한 식구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당회를 4시간씩 한대요. 우리는 매주 당회해요. 얘기하면서. 실제 당회는 5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끝나요. 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목사고 당신은 장로다 이런 생각 없이 우리는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루어준 믿음의 교제가 내게 복이 되고 있습니다. 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야, 이거 이상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한 번에 다 하면 못할 테니까 내가 먼저 읽을 테니까 따라서 하세요.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고, 남자는 형제고 여자는 자매. 자, 따라하세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고 물어보세요.
나 때문에 평안하세요? 빨리 해보세요. 얼른 해보세요. 나 때문에 평안하세요? 왜 안 한대? 속은 있어가지고. 나 때문에 속 썩으세요? 그거요? 나 때문에 평안하세요? 왜 안 한대? 이 사람들 목사 말을 안 듣네.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평안하세요? 이건 내가 할 테니까 나머지만 따라하세요.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기쁨과 위로가 되셨나요? 기쁨과 위로가 되셨나요만 따라하세요. 이렇게. 기쁨과 위로가 되셨나요? 내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뭐 요새 그렇다잖아. 경상도 남자들이 갑자기 저 교양 강자들은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그래.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랬더니 이게 미쳤나? 그러더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미쳤나? 이름 곤란해, 그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 때문에 기쁨과 위로가 되셨습니까? 위로가 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죠, 그죠? 오늘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당신을 인해서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나도 당신의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